4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자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것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 핑계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 자신의 하나님 인식에 대한 가부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지옥의 권세를 핑계치고 피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겠지요.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보지 못한다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여한 어쨌든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죠. 저 같은 무지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로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며 심지어 만사를 의뢰하여 맡기고 평안히 살게 하시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각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지요. 그럼 무엇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악, 그 다음에 단계로 진노, 그 다음엔 회개, 그리고 고침,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상하는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진노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하나님 진노에 의해서 죄인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달아 돌이켜 떠나 주의 근원인 마귀와 분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을 친화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하신 대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치심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 감당할 수가 있으시던가요? 예레미야가 3장 4절 이하에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같이 쓴맛을 느끼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곰과 사자같이 내 몸을 찢으시며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사 내 허리를 맞추셨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완전한 절망을 그런 고백할 지경이랬는데 과연 그 인생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와 교만한 불순종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웬만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숨이 껄떡거리고 넘어가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죠.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리 말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렇게 고난 중에 엮었어도 나는 진멸되지 않았구나. 아침에 눈을 뜨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군요. 그 깨닫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는 일찍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된통 혼인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이들은 그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통한 질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꼭 맞아봐야 매 아픔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돌이키면 매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왜 모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패부릴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돌이키게 하신 은혜로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깨달았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 그릇에 담기는 그런 이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 절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혹독한 연단의 시기를 지나며 헛되이 허비하는 그런 인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꼭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걸까요? 자각 능력이 부족한 때문이고 악한 막의 술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은 터치에 하나님께서 살짝만 딱밤만 한 대 때려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깨달아 겸비하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자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벗어남이 없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지요.